성경 대탐험 에스라 6장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그 거대한 제국, 아주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을 포함해서 소위 메데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보다 몇 배나 더 컸었잖아요. 지난 지도에 보았던 것처럼 그 메데 제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집트,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지역 전 세계를 정복하고는, 그리고는 그 왕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뭐랬어요? 오래전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라고 그러죠? 자유다. 이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서, 그러면 그냥 돌아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금, 은, 보화를 주면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돌려보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왔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기구들을 바벨론에 있는 신전에서 꺼내주면서 그것 가지고 가서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세스바살하고 스룹바벨, 예수와 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5만 명 정도가, 5만 명이 약간 모자라죠. 5만 명 정도가 1차로 귀환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 여러분 지난번에 성경 대탐을 했으면 기억날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대신 못 바치게 하고 준비된 순양을 제물로 바쳤던 그 자리. 그리고 다윗이, 기억나죠? 다윗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구조사를 해서 그 세 가지 재앙 중에서 역병이 들어서 다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감히 그 제단을 쌓죠. 아라우나라고 하는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바로 그 자리, 거기가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가 이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타고 허물어져 버렸는데, 거기다가 먼저 번제단을 세우고 번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기초를 이렇게 쌓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기초를 쌓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구 반대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도 함께 하자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었으면 문제가 없어요. 다른 신도 믿는데 그 중에 누구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소위 그걸 가리켜서 종교 다원주의라 그래요. 종교 다원주의. 꼭 하나님만 믿어야 천국 가냐? 아니야. 하나님도 좋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불악산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냐? 길 여러 개 있잖아.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꼭 그러냐? 여러 군데 다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뭐예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 기독교인들이 속이 좁대. 왜?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된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냐? 속이 좁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답을 딱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답 아닌 걸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속 좁은 게 아니고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하고 그곳
총독과 관리들에게 뇌물도 주고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은 페르시아 왕에게 이 사람들이 이거 성전 짓고 성벽 쌓으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왕 손해 볼 거요. 그래가지고 왕이 성전 짓지 마 하고 중단시켰어요. 그렇게 된 지가 몇 년이에요? 16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스가랴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가만히 보니까 성전 건축이 지연된 것이 꼭 페르시아 왕이 하지 말라고 중단시켰기 때문만 아니다. 그거 핑계 삼아서 그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냥 모른 척하고 밀쳐두고 자기 집 짓고 땅 사고 자기 생활에 열심히 하면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학개와 스가랴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더니 잘 되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심어도 소출이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권면합니다. 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성전이 왜 중요해요? 성전 건축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이 중요했을까요?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뭐하면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걸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는 통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예배가 회복될 뿐 아니라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실 거다. 그렇게 해서 책망했더니 BC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용기를 내서 페르시아 왕이 허락을 한 것도 아닌데 성전 건축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그걸 시작했을 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아니 왕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걸 했으니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성전 공사를 딱 시작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을 관할하는 총독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스달보스네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 소식을 듣고 당장 쫓아와가지고는 누가 지라 그랬어? 누가 너희들 이 성전 건축하라고 허락했어? 누가 하라고 하는 사람 이름 대.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들의 뭐예요?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댔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지 않고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예전에 우리가 한 왕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서 이 성전을 헐고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고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고레스 왕이 뭐예요? 우리를 돌아가서 금, 은, 보화도 주면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방해를 못했지만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장에 그것을 중단시킬 수도 있었고 허락도 안 받고 했다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페르시아는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이제 고레스 왕에서
그 아들로 이어서 그 다음에 아들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아들인데 아들 둘 다 합쳐도 20년을 못해요. 일찍 빼야 되고, 그리고는 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 즉 고레스 왕의 후손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반란이 일어나서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요.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그렇게 올려보내 뭐라 그랬냐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 왕이 말씀해 주시면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중단시키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기까지가 지난 5장이죠. 자, 이제 어떻게 저들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이제 왕이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6장부터 시작됩니다. 드라마 같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싶다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한 그들을 모른 척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다?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된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상소를 받은 다리오 왕이 그 문서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기가 막힌 일이에요. 문서가 바벨론 왕궁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문서가 어디에 있냐면 저 위에 소위 메대 지역에 가 있었거든요. 메대 지역에 엑바타나에, 내 이름이 하도 고약해서 지금 앙메다라고도 하고 엑바타나라고 불리워지는 그곳에 아마 고레스 왕이 여름 피서궁으로 가 있다가 잃고 거기다 놔버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요? 그만 벌써 아까 왕이 몇 번이나 바뀌었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아까 엑바타나라고 하는 궁에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던 이야기를 찾아냈어요, 서류를. 아멘. 그래서 그 찾아낸 다음에 그냥 찾았다고 하더라도 다리오 왕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어로 말하면 so 그래서 어떻단 말이야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그래, 그 왕이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서 재물도 뭐라 그러냐면 왕의 내탕고에서, 소위 말하면 왕의 재산, 그 유프라테스강 서편에 있는 그곳에서 걷는 세금을 가지고 성전 지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방해하지 마.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다 대줄 뿐 아니라 만약에 거기서 누가 그 제사장들이나 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있으면,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다고 하는 게 있으면 뭐 해라? 총독들에게 이야기해서 다 도와줘. 매일 지원해주고 저들로 하여금 왕과 왕자를 위해서 뭐하게 해? 기도하게 해줘. 그랬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덧붙였어. 누구든지 만일 이 명령서를 변조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니까 속히 해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먼저 할 일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모든 조서도 찾게 하고 실제로 방해하던 사람들을 제압하고 총독들이 건축하는 일을 도와서 BC 516년, 그러니까 4년이 걸렸죠. BC 516년에 성전 건축을 마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불타고 허물어진 그때가 BC 586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새로 이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가 몇 년? 70년. 그러니까 이 70년을 이야기할 때 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들은 유월절도 지키고 그거에 넘어서 일주일간 무교절까지 지키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와서 포로로 잡혀가고 망했던 그들이 돌아와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7장은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6장은 1차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 것까지가 그 에스라서의 첫째 부분이고, 둘째 부분은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그러니까 BC 458년, 그러니까 6장하고 7장 사이, 성전이 건축되고 에스라가 온 때까지는 몇 년의 기간이냐면 58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들이 2차 귀환해서 올 때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올 때 놀랍게 그때는 이제 왕이 바뀌어서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주어요. 가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걸 준 그 목록,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영적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에스라가 7장에 보면 2차 귀환자들 한 1500여 명을 이끌고 돌아올 때가 아까 BC 458년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렇게 2차 귀환할 때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에스라를 설명하는데, 에스라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대제사장의 후손이고 또 제사장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 뭐가 될 사람이?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마지막 이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뭐 성전은 불타고 없고 나는 지금 외국에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내가 제사장 노릇, 제사장 역할도 못할 거니까 나는 세상에서 멋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딱 붙들고, 지금은 역할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 한다고 준비하는데 뭘 준비했을까요? 대대로 제사장 가문에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요. 읽고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냥 읽고 10절에 보니까 읽고 연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요. 또 하나 에스라를 7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만 능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도 능한 사람이에요.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에게 인정받는 유능한 관리였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에서 어떤 위치가 되는 거, 어떤 지위를 얻는다든지 물질을 얻는다든지 이런 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짐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대통령 되는 거 할렐루야 환영하고, 국회의원 되는 것도 환영하고, 뭐 상관도 없다고 입도 안 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뭘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관리하게 하는 데에 그 일을 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에스라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왕에게도 인정받았어요. 어느 날 왕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왕이 무릎을 친 거 아니에요. 야, 그거 너 그 말씀,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가지고 가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백성들에게 가르쳐. 그리고 그대로 살게 해.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사형시켜도 돼. 때려도 돼. 재산을 다 몰수해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뭐예요? 돌아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6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 다 얻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와, 이것도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사장님이 내 이야기는 무조건 믿고 들어주신다. 내 말이라 그러면 안 들어주신다. 1번, 2번. 여러분이 사는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은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너 지난번에 1차 교회 때 못 간 사람들 있지? 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 그래서 그때 제사장과 유다 족속과 나중에는 이제 레위 족속이 갑니다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였어요. 보니까 누가 없냐면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레위인들이 없었느냐면, 물론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도 있지만 제사장은 이게 표가 나잖아요. 남들 앞에 드러나잖아요. 옛날에는 레위 족속들이 성막을 옮길 때는 중요한 역할, 드러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한 군데 있는 다음부터는 맨날 자기들은 허드렛 일만 하고 뒤치다거리만 하는 사람들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너희나 가라, 우리는 안 간다 그래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걸 보고 우리만 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있는 곳을 겸손하게 찾아가서 설득하고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레위인들이 합세해서 돌아가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목사에 의해서 설교하고 앞에 드러나는 목사만 있으면 되냐, 장로만 있으면 되고 권사만 있으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에 드러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처럼 뒤에서 숨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허드렛 일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뭐예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가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여러분들 7장을 한번 읽어보면 이게 금이 몇 달란트, 이게 하도 어마어마해서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주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네가 이걸 주면서 가지고 가서 성전에 들여서 성전을 관리하는 데 쓰고, 만약에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왕의 재산에서, 그러니까 세금 중에서 줄 거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성전 문직이나 성전 노래하는 자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도 안 받겠대. 통행세도 안 받고, 여러분 세금도 안 받겠다고 하는 특혜를 주면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요. 에스라가 너무 감사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걱정이 된 거예요. 왕이 준 금은 보화가 너무 많잖아요. 사람은 1,50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뭐 달구지다 싣고 낙타에도 싣고 그랬겠지요. 그걸 싣고 가면 10중 8구는 가는 길에 도적대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죽을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라가, 사람들이 에스라를 쿡쿡 찌른 거 아니에요. 당신이 말하면 왕이 들으니까 왕에게 군대를 좀 파견해서 우리를 좀 보호해주고 지켜달라고 그래, 무사하게 가게 해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에스라가 나는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 못한다. 왜? 내가 옛날에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선대하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나 그 말 못해. 그리고는 못해 그러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 내가 말씀드렸던 나는 그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믿는다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어떤 게 편해요? 아이, 하나님 내가 이야기했던 거 그건 옛날 이야기고 하나님 체면 상관하지 말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기병대의 도움을 가서 받아서 무사히 간다. 아니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쉬운 길 놔두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 어디예요? 에스라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무사히 4개월 만에 도착했다. 아멘. 이게 역사잖아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에스라가 뭘 한 줄 아세요? 도착하자마자 가지고 온 금을 성전에 있는 예수와 제사장에게 다 드려요.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일들, 이 기적적인 이야기가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대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하는 이 모든 일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제대로 믿어보자. 아멘. 흉내만 내지 말고,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말씀대로 해보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에는 예루살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고 2차 귀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과 그들이 바쳤던 번제물 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고, 아까 했던 이야기 또 해내 내가. 그죠? 예? 8장. 잠깐만요. 제가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 지금 8장까지 다 맞췄어요 사실은. 그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장을 안 나누고. 9장.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인도하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고 여차여차해서 그 반대 속에서도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위대한 꿈을 가졌지만 저들은 성전은 지어놨지만 여전히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벽이 없는 건 마치 뭐 없는 집 같아요. 울타리가 없는 집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담 없는 집하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도적대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렇게 쓱 쳐다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잘 살아. 그러니까, 그리고 미래가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올 때까지 58년 동안 저들은 그냥 하나님이 금하신 믿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해서 그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먼저 보고를 해요. 현실 문제를 보고합니다. 그게 1, 2절이고, 에스라는 이 보고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하고 야단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싸운 게 아니에요.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그 무너진 영적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죄 때문에 엎드려서 자기 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다 뜯고 기가 막혀서 앉아 있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상 때부터 오늘의 죄까지를 고백하기 시작. 자기가 지은 죄 아니잖아요.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살이 하는 중에도 하나님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도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지금 현재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막 살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울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워졌으니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울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영적 황무지가 되어서 다 망가져 버린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가 했던 일이 뭐라고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에스라의 이 회개의 기도가,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한 기도가 예루살렘 부흥의 시작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하지. 우리가 아무리 엉망이 되어버렸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빠져 있더라도, 이 시대가 희망이 없다고 다 말해도 누군가가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부흥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 말하면 이 시대가 다 엉망이라고 말세라고 큰일 났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회사, 우리 나라가 무너져 망하게 되고 끝났다고 할 때라도 만일 우리라도,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바로 깨닫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입니다.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기회를 사하여 많은 사람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0장에도 보니까 에스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했더니, 그냥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먼저 돌아왔던 사람들, 먼저는 이번 함께 왔던 사람들과 그리고 먼저 왔던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와서 울며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회개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혔던 건 이런 거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저들은 우상 숭배를 끊고 회개했었는데 돌아와서 또 똑같이 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옛날로 돌아가 있던 저들을 붙들고 시시비비 거린 거 아니에요. 싸운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내려놓고 금식하며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어요? 남녀노소로 하여금 함께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러 성전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대표인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씀을 어기고 믿지 않는 이방 여자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다.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힘들지만 저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울 테니까 말씀대로 힘써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을 하나 봐요. 이렇게 지금 맹세도 하고 울며 회개도 하고 기도해서 잘못했다 그러고 돌이키겠다 그랬지만 변하는 거하고 울며 기도하는 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와서 회개하고 저들이 울며 통곡했어요. 그리고 돌이키겠다고 그래놓고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맹세는 했지만 지금은 큰 비가 내릴 때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하루나 이틀에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해가면서 천천히 합시다 그런 거예요. 누구 전략일까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회개했으면, 회개라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회개라는 말이 뭐예요? 회하고 개하는 거예요. 회는 뭐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이게 나를 망하게 만든 겁니다 하고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울며, 개는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울며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바로 돌이켜야지. 나중에 천천히 시간 될 때 부담 없게 뭐 이러기 시작하는 게 누구 전략이다? 마귀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스라가 뭐 한 줄 아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여호와의 전에서 일어나서 여호와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방에 들어가서 저들의 죄를 근심하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정을 하고도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시험에 들고 마귀에게 속아서 오늘 그 일을 그르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죠? 말씀에만 능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말씀을 믿지 않고 어기고 이방인과 믿지 않는 이방인과 잘못한 결혼이 있지만 여태껏 부부로 살아온 아내,
양육해온 자녀들을 내보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죄의 대가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 대가는 엄청난 겁니다. 재밌을 거랍니다. 괜찮을 거랍니다. 아무도 모를 거랍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들이 치러야 될 고통, 아픔, 이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고, 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고, 아멘. 죄는 쾌락을 약속하지만 그 끝은 항상 추하고 항상 고통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귀한 자들은 마음이 깨끗해졌고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 에스라가 아니었으면 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의 작은 민족 중에 하나로 섞여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처럼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과 주신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이 엄청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기도로 그 일을 해서 그 백성을 살려낸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잡읍시다. 예?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대로 해봅시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말씀만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본 것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뭐 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서 일하시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에스라는 이렇게 맞춰집니다만 에스라만 보면 무언가 빠진 것 같아. 뭐 어떻게 끝이 없는 것 같고 뭐 좀 이상해.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빨리 끝나서 좋으세요? 에스라는 뭘로 마감을 했냐면 느헤미야서를 봐야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말씀에도 능하고 하나님 말씀에 능할 뿐 아니라 세상 일에도 능해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인정받지만 세상 왕이나 주인에게서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어주고 구하는 걸 다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기도해서 에스라가 그 땅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우리 나라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의 1조를 드리면 창고에 쌓을 수 없도록 축복해 주고 보장과 보호를 주신다고 한 말씀을 믿고 드렸사오니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